할렐루야. 우리 동산의 구역, 우리 가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역 가정 예배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신앙의 기초 시리즈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를 아마 잘 세웠으리라 믿고요. 아직도 세우지 못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복습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말씀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았으니까 그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 신앙의 집을 잘 세우기 위한 믿음의 결심, 거룩한 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뜻을 정한 결심입니다. 뜻을 정한 결심.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을 미리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할 때 저랑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지만은 그것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먼저 좀 읽어보시고 예습이라고 하죠. 예습을 좀 잘 하신 뒤에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말씀 잘 읽으셨죠? 왠지 저 혼자만 말씀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도 꼭 함께 말씀을 읽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노란색이 나타났네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오늘 구역 가정예배의 주제도 뜻을 정한 결심인데요.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외울 말씀 핵심 구절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뜻을 정한 결심.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운 뒤에 신앙의 집을 잘 짓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이제 결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한 결심을 위해서 뜻을 정한 결심이 필요해요.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나요?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심한 것이거든요. 그럼 다니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뜻을 정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그리고 포로 중에 바벨론 문화 정책에 따라서 선별된 사람이 되었고 선별된 사람의 받아야 될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포로민이었어요. 조국을 잃어버린 상태였고요. 포로를 끌려온 상태였고요. 사실 궁극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문화 정책에 따라 선별되었긴 하지만은 그 선별된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육적인 상황이라든지 영적인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네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한 결심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결심을 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한 결심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뜻에 대해서 그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뜻일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의지와 내가 좋아하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거든요. 아마 그 뜻은 아닐 거예요.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갔다라는 말은요, 다니엘 개인적인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주관에 따라 나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문화 정책에 의해서 선별된 유대인들은 바벨론이 제공하는 교육과 음식들을 다 먹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음식이 사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음식을 먹으면 사실 건강에는 좋습니다. 몸에는 이로울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을 경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안 되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음으로써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한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어떤 뜻을 정한 결심을 할 때도 이건 어떤 유명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뜻을 정한 결심을 한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떠한 것일까요? 사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심했을 때 많은 것들을 각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바벨론이 정한 규칙이었고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규칙과 기준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끝난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니엘이 힘 있는 왕의 족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강력한 신하의 아들도 아니고 포로민 가운데 겨우 선별돼서 온 사람이 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분명히 유익한 일이 있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다니엘 1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뜻을 정하여 나아갔을 때 환관장의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사실 환관장이 다니엘을 감독해서 그 음식을 잘 먹여서 잘 건강하게 만들어서 교육을 잘 받게 하는 게 환관장의 임무였고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은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다니엘이 원한 대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언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뜻을 정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놀랍죠. 두 번째로 뜻을 정한 결심을 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험이 있었어요. 환관장의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니엘에게 유리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한 것처럼 열흘이라는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열흘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채식만 할 테니까 한번 채식하는 사람과 바벨론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과 비교해 달라는 거죠. 시험을 좀 본다는 거겠죠.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맞다는 것, 자신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뜻을 정한 결심을 한 다니엘에게
시험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해도 분명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시험도 당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 나아가기로 결심할지라도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도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뜻을 정한 결심을 한 다니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이겼어요. 오늘 다니엘 1장 1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보면요. 채식을 열흘 동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먹었던,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공한 그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신 거겠죠. 결국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결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귀한 믿음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할 때 다니엘은 분명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사실 미리 해본 것도 아니고 또 객관적으로 봐도 채식 먹는 것보다 육식을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뜻을 정한 결심을 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고 시험이 있었지만은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한 결심이 다니엘의 역사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뜻을 정한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뜻을 정한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써보세요.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12월이 돼서요.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보낼 텐데요. 한번 뜻을 정한 결심을 세우고 2022년 새해를 좀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뜻을 정한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2022년도에는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성수하겠다. 되게 좋은 결심인 것 같아요. 내가 2022년도에는 새벽 기도회에 매주 한 번씩 꼭 참석해서 기도하겠다. 이건 뜻을 정한 결심일 것 같아요. 또는 뭐 가정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또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반드시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서 편지가 되어서 전도하겠다. 이것도 뜻을 정한 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더 구체적으로 결심할 수도 있겠죠. 내가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선교사 한 분을 위해서 마음에 정해놓고 그 선교 후원하면서 기도하겠다. 이것도 대단한 좋은 결심이고요. 더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제 2022년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일꾼들 필요한데 내가 뭐 주일학교 교사로 결심하며 봉사하겠다. 또는 여러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섬기며 봉사하겠다라는 결심들도 내가 할 수 있는 뜻을 정한 결심이 될 것입니다. 결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고 뭐 시험은 있겠지만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뜻을 정한 결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온전히 잘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기초가 든든히 세워졌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뜻을
정한 결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육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뜻을 정하여 나아갔을 때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동산의 구역들, 우리 동산의 가족들도 뜻을 정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한 해 잘 믿음으로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믿음의 결심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결심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시험이 있겠지만은 결국 승리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보았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뜻을 정한 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구역 가정 예배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